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드리느라고 5월 첫째 주, 둘째 주를 다 보내면서 이제 가정의 달에 대해서 주제로 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우선 생각해 봐도 그래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복을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언약하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계명, 계약한 명령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이 어느 때에 필요할까요? 1번 천국에 가서 필요하다. 2번 지금 당장 필요하다. 언제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하죠. 천국에 가면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약함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거긴 하나님의 복이 이미 가득한 곳이라 복 자체라는 단어가 거의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물론 소망이란 말도 필요가 없죠. 현재 다 이루어졌는데 미래의 장래에 있을 소망, 약속을 소망할 필요는 결코 없죠. 그곳엔 사랑만 가득할 겁니다. 물론 믿음도 필요 없어요. 믿음은 안 볼 때, 믿음으로 현재가 안 되었을 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믿어, 이런 아직 진행 중일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 왔을 땐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때는 다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같이 생활하고 평생을 예배하며 살 텐데 그곳에서 없죠. 사랑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지금 당장 필요한데 복이 정말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들이 어디에 필요하냐? 가정에 필요해요. 내 생명에 필요한 거예요. 복은 가정이라고 하는 생명 공동체의 효력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집이 복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결국 누가 복받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복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이유가 또 뭐냐면요, 80평생 90평생 살면서 임시적으로 장막을 벗어던지는 것처럼 가정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겠죠. 뭐 80년 대충 하다가 그냥 천국 가서 가정도 없고 뭐 나 혼자인데 뭐 까짓 거 이러면 가정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요, 가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 물 한 방울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그러면 나사로를, 나는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다시 이 세상에, 현 세상에 못 가지만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 누가요?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천둥번개를 쳐도 안 믿을 놈들은 안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서 얘기해도 안 믿을 것들은 안 믿는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지금 내 남편이 여전히 내 남편이고, 지금 아내가 여전히 내 아내고, 내 자식들이 여전히 내 아내예요. 다만 장가집 가는 건 없고요. 거기 가서는 그런 건 없어요. 자식 낳는 것도 물론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족 관계는 유지되고 그 가족의 사랑의 교통은 여전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여보 그때 너 나 다 사랑한 거 아니네. 그땐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남편을 내 생명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스가 뭐냐? 복인 거예요.
나 혼자 사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고, 나 혼자 사는데 대충 살면 됐지, 나 혼자 사는데 뭐 아침밥을 뻑적지근하게 차려 먹을 게 뭐 있고 외식할 게 뭐 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외식도 하고 싶고 예쁘게 여행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과 아내, 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러 밥상에 앉고 싶은 거지. 그냥 뭐 인스턴트 음식 한번 그냥 때우고 혼자 살면 그것도 뭐 별로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가족 있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함께 먹을 김치를 담궈야 되고요. 함께 나눌 은혜를, 함께 둘러 앉을 상이 필요하고, 같이 나눌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 같이 꿈꿀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여보, 우리 5년 후에는 아파트를 가자. 우리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자. 이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벌어서 오늘 쓰지 뭘 그걸 돈을 모으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보 적금 들자. 여보 예금하자. 여보 모아놓자.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복은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가정 때문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그걸 삶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5장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약한 명령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믿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다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그 계약 명령, 하나님의 복음, 언약, 그걸 지키는 자,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끝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은혜를 베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128편 가운데는요 6가지 복이 나와요.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왠 줄 아세요? 저는 요즘 막 꿈도 꾸고 그래요. 너무 좋아요. 우리 딸 같은 첫째 딸이죠, 은지 자매가 결국 이제 결혼을 합니다. 예식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로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매주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 말씀을 낭독한대요. 가족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이걸 낭독한다?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가 돼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축복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축복이 새로 가정을 이끄는, 새로 가정을 꾸리는 우리 은지 자매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새로 꾸리는 귀한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8편에 6가지 복이 나와요. 이것만 있으면 뭐 부족하지 않겠다 싶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의 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냥 물질 복이 아니고 물질이 형통한 복.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게 되면 세상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없고요, 노숙자 없을 거예요. 수고하는데도 안 되니까 문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는요, 몇몇 사람이 죽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어제 그저께 목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14명이 모여서 모임, 그런 의미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색동김치라는 회사를 차렸대요.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잘 됐었대요. 천안에 있는데 학교 급식이 끊어지면서 한 달에 임대료, 무슨 빌림값 나가는 게 380만 원이 깨진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교단에 물어봤더니 김경준 목사가 그런 거는 또 좀 잘한다 하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왔어요. 팔아달라고. 근데 저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학원도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모든 업체가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말은요,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 가정에, 우리 자녀들 생업, 기업, 직장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을 말씀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은요, 물론 남편은 건강해야죠. 왜? 돈을 잘 벌어야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이 안정되려면 아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아내가 흔들면 아무리 남편이 황소 같은 힘을 가지고 벌어도요, 1, 2년이고 3년이지 낙심해서 주저앉아요.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몸도 무너지게 되고요. 만사가 귀찮게 되면 1,000원 벌 거 200원뿐이 못 버는 거예요. 아시죠? 남편이 힘이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때도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든든해서 풍성해서 마음이 넓고 그냥 다 포용할 수 있어서 여보 괜찮아, 여보 내가 있잖아, 이 말 한마디에 남편은 120% 배터리를 충전하고 휙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 하기 탈을 나름이에요. 안 아픈 것도 아내가 바가지 긁기 시작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남편은 안 아픈데도 아프게 되고 잘할 수 있는데도 잘 못하게 돼요. 내 남편은 왕이다 하고 모셔주면 남편은요 모슴처럼 일합니다. 죽을 둥살둥 일하는 게 남편이에요. 아내한테 인정받으면 남편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남편을 잘 얼르고 달래서 내 치마폭에 탁 감싸고 있으면 남편이 천하를 쥐고 있어도 내 치마폭에 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아내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냥 삐쩍 말라서 그 남편이나 그 박박 손톱이나 긁고 찡얼찡얼거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여보 나 외출할게 그러면 새벽 2시에나 들어오고 이러면 이건 안 돼요. 그럼 그 가정은 볼 거 다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우리 남편에게 힘을 주는 아내가 되리라. 우리나라 돈 중에 최고 높은 돈은 5만 원짜리인데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여자입니다. 여자가 결국은 나라를 만들어요. 여자가 결국은 남자를 만들어요. 여자가 더 큰 법이에요. 여자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냥 푸근해야 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안정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 자녀의 복이에요.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저 때만 해도 제 위에 하나가 죽었고 제 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마 이건 예전에 열나 자식 몇 건지는 거 참 그게 뭐 다 마음에 이게 다 이미 가슴에 묻고 있는 거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죄스러운 게 잊었던 것들이 또 생각나서 먼저 보낸 자식 2살, 3살 때, 7살 때 그 마음이 또 아플 텐데 감람나무는요 다른 말로 모든 나무들마다 꽃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꽃말이 있잖아요. 영생이에요. 영생. 내 자식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이거보다 더 안정되는 게 뭐 있어요? 감람나무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순을 똑 잘라내면 그러면 죽는데요. 옆에서 곁순이 안 나요. 감람나무 보셨죠? 쭉 기둥처럼 올라가서 거기 막 감람이 열매가 대추처럼 막 쫙 달리는 거 그거거든요. 감으로도 안 죽어요. 말하기를 뿌리가 오리를 간대. 저 깊숙이까지 가서 물 근원에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감으로도 안 죽어요. 영생이에요.
내 자식이 영원히 산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영적인 복이라고 믿어집니다.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을 본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시온에서 축복한대요.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시온이 어떤 곳이죠?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에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지식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꼴을 보세요. 사장임내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는 많이 배워서 뒤에 사자가 붙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물질로 풍요하다고 행복한 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게 채워지고 영적인 연대감, 유대감, 하나 되는 통일감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복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들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어울리지 않는 걸 뭐라 그럽니까?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보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부의 세계. 저는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지나가다 뜻 보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못돼 갖고서 보지 마라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길래 보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고 달고 사는 사람들의 패악한 모습이에요.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어요. 막장 드라마라는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건 거예요. 영적인 복은 없고 물질적인 복, 또 지식적인 복, 이런 것들은 많아서 변호사가 되겠네, 검사가 됐네, 판사가 됐네, 대통령이 됐네, 뭐 했는데 회장이 됐네, 사장이 됐네 했는데 집안에서는 온갖 겉모술수, 속이고 속고 악한 짓은 다 하는, 영적인 복이 없으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에게 신뢰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 빼놓을 수 없지요. 어차피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에서 숨 몇 번 쉰다고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숨 몇 번 쉬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다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요.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평생, 아니 나 300년 동안 이제 피아노 연습만 해야지. 피아노 열심히 배우다가 영원히 살 거니까 이제 한 20년 동안 탁구나 열심히 쳐볼까? 탁구 선수가 돼봐야지. 다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80년에는요 내가 이제 탁구 선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일생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올인할 수도 없고, 그죠? 돈 버는데 내가 한번 올인을 해볼까? 그러다 인생 다 가면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 이게 이 80, 90년이라는 인생을요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금쪽같이 여기고 써야 돼요. 하나만 다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 한 건 영원히 나의 것이 되고 추억이 돼요. 왜? 영원히 살아니까. 내가 그때 청천면에 살 땐 그랬지. 내가 서울로 이사 가서 살 때는 저랬어. 그때 너무 행복했어. 어느 때 생각날까요? 영원히 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그때 신혼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 그때 당신 참 힘들었지. 그곳에서 그게 추억이 되고 평생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8, 90년의 생활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쪽같이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숨 한 두어 번 더 쉰다고 영생에 지장도 없고 그냥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냥 대충 살다 갈리야,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복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며 마음껏 주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의 창고에 가득 차오라고. 그게 복입니다. 복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산에 한번 5년 전인가 4년 전에 교회 불난 적이 있었죠.
우리도 교회도 거기에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마음이 가장 아프더라고요. 다 타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그중에 가장 아쉬운 게 사진도 앨범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우리 애기들 100일 사진도 없고 우리 소품 같은 사진도 없고 우리 가족 사진이란 사진은 명함 사진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아무 추억도 없다면 우리 쌍곡계곡 놀러 갔다 왔었는데 자기 쌍곡계곡 알아? 나는 그때 그냥 뭐 방탕하게 살아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쉽잖아요.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살아요? 자식의 자식까지 봅시다. 고조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복이 마지막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변화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의 육신의 이름이 뭐죠?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이름이 뭐죠?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안 살고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모습을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비하게 살아서 야곱, 비겁하게 살아서 야곱이에요. 자기 계획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자기를 죽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그때부터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살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탐욕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뭘 버려야 될까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야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으로 바라볼 건 바라봐야죠. 그런데 탐욕은 안 돼요. 쓰잘데없는 것까지 거기에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10억 프로젝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형제들 간에 싸울 일도 없고 욕심 탐욕이 없으면 탐욕만 안 부리면 서로 나누어 가지고 베풀 수 있으면 서로 간에 화목하고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이스라엘의 가정을 지킨 비결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 지금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 잘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안식일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이 시편 128편을 온 가족에 둘러앉아서 낭독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듯이 애들 때부터 다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을 소망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들겠죠.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도 조선도 망하고 고려도 고구려도 신라도 백제도 다 망했어요. 유럽 쪽을 봐도 로마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바벨론도 다 망했어요. 아주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도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재건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게 그렇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단체, 인간의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만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창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고향계, 대동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단체 조직은 다 하나님이 만든 게, 학교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가정이에요. 우리 은지자매가 부족한 저에게 주례를 맡기더라고요. 요즘 다 주례 안 하잖아요. 주례 안 해요. 근데 주례를 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례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데려다서 주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례하는 게 맞아요. 성원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증인 앞에서가 맞습니다. 사람 앞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천지신명 앞에서 한다 그러고 결혼을 성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원하셔야 돼요. 꼭 주례를 안 세우더라도 그거는 꼭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성원문을 꼭 작성하셔서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가족이 된 것처럼 나는 그렇게 가정이 된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복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 가정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뭐 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이 가득한 가정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사십시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이 잘 돼야 돼요. 대대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나만 잘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잘 돼야 돼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무너지는 가정이 19입니다. 목사 가정도 장로 가정도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이, 특히 신앙 교육이 안 됐을 경우 보면 방탕하게 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악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자녀 교육을 잘해서 신앙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 한 가지, 지금도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로마도 소돔과 고모라도 폼페이도 멸망한 원인은 국력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타락 때문이었어요. 그 타락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가정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죠. 동성애. 지금도 이태원에서 그 무슨 바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춤추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클럽이 게이 클럽이래요. 게이 클럽이 뭔지 아시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돼 있고 퀴어 축제니 뭐니 이걸 자긍심을 갖는 세상이 돼버린 이 세상에 이 가정 타락, 성적 타락이라는 얘기는 곧 가정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 안에서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지킵시다. 어디처럼 지키자고요? 에덴 동산처럼 지키십시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여러분과 저의 가족이 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